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아담을 만든 재료와 하와를 건축한 재료는 같은 것이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동물과 인간의 그 차이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차이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인간 창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간 창조가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창세기는 씨앗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은 꽃과 같은 것이고, 성령은 열매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창세기는 씨앗과 같다면 복음서는 꽃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열매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 예수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맥상통해야 되지 중간에 틀리거나 달라질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실 때 결론을 알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이미 써버렸잖아요. 미래 되어질 일을 미리 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계시며 알파 오메가시죠. 시간 밖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어떤 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을 맺을 것이라를 아시고 이미 그렇게 창세기에도 그 그림을 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중간이 꽃이 어떻게 필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가 어떻게 맺을 것이다. 이 꽃씨를 심었는데 이 꽃씨가 이 호박씨인지 맨드라미씨인지 무슨 씨인지 자우지가 여러 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바라기 씨인지 뭔지 비슷비슷 혹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꽃인지에 관하여 하나님을 아시고 씨앗을 만들었을 거니까 그 씨앗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장차 되어지는 모든 것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인간의 창조에 관한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에 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가? 이 씨앗 속에 다 들어있겠죠. 우리가 발견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저는 전공자고 신약학 전공자고 헬라어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건 참 쉬워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많이 접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제가 접한 건데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데 보면서 아주 새로워요. 전혀 과거에 생각지 못한 많은 것들이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움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인간 창조에 있어서 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성령 시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이 과연 어떻게 오늘 이 본문과 일치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아냈을까? 교회가 그의 몸이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 안 했단 말이죠. 대체 어떤 것을 봤길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결탄코 우연은 하나도 없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 씨앗 속에 넣어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값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는 존재로 지으셨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제 말씀 잠깐 언급하면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자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27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는 창조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하고 만든 것,
이 만든 것은 흙으로 만든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육체를. 예. 그래서 만드는 영역은 이미 있는 것 갖고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아담의 재료는 뭐였어요? 흙이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있는 것 갖고 만든 것을 창조하셨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없던 것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조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느냐? 여기서 보니까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창조하신 거죠. 그럼 창조하신 거 뭐냐? 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창세기 5장 3절에 가면 형상과 모양은 같은 거라고 그래요. 같은 거.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좀 더 푼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칩시다. 인간의 육체의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빚을 때, 손으로 빚으실 때에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림자고 그분이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보다 그 구약시대 사람보다 늦게 태어난 게 아니고 그분의 원형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양도 그렇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도 그렇게 돼 있다. 육체도 그렇게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육체도 그렇게 닮게 만드셨지만 영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영도 우리가 죽어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창조하셨는데 그 영은 각자의 그 영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창세기 강의 중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한꺼번에 암수를 많이 창조하셨어요. 많이 빚으셨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많이 빚으셔서 한꺼번에 새들은 새의 각계 종류를 그러니까 한 쌍만 지은 게 아니고 여러 쌍들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원문을 보니까. 그런데 사람만큼은 여러 쌍의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 말고 다른 부부를 또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새는 독수리면은 독수리 A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B 가족, C 가족을 계속 만들어서 한 건에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아담 가족이 있고 옆에 다른 무슨 또 가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가족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오직 아담 가족 한 쌍만 만들었어요. 이게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할지 또는 아담과 같이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가짜예요. 그건 성경의 원문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만큼은 한 쌍으로 만들어서 그 한 쌍이 자식을 낳고 해서 퍼지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나 새는 여러 쌍이 있어서 한꺼번에 날아다니게 된 것이고 뭐 기린이나 사슴이나 뭐 사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쌍이 한꺼번에 이렇게 지어졌으나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육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영은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도 육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자기가 똑같은 생명체를 낳아서 계속 살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육체가 하는 것이지 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을 내 자식에게 예전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내 영을 분리해가지고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안을 열어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영이 생기냐 봤더니
사람의 엄마 아빠가 정자난자가 만나가지고 착상을 해서 자궁 속에 임신한 지 2 내지 3개월 될 때 이 육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영을 집어넣어줘요. 근데 만약에 2, 3개월 안에 뭔 일이 있냐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아이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아이가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 안 들어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게 정상으로 이제 태어나겠다라고 판정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된 영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줌으로 비로소 그 사람의 두 번째 그 어떤 일생을 시작하는 거죠. 엄마의 뱃속부터 시작하고. 그런데 이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귀신은 침범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죄성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성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공격했기 때문에 귀신의 혈기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나오니까 그 죄된 본성을 발휘하는데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발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육체가 할 수 있는 거지. 영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어떻게 하느냐?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씨를 집어넣어 줌으로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창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가지고 번성을 시키지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해서 집어넣어 주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비로소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육체를 있음으로 그냥 활동을 시작하지만 영은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요. 영은 그냥 빈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손에 있으면 장갑과 똑같은 거예요. 장갑이 들어와야 의미가 있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이 일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영이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씨가 들어와야 일종의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영은 일종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탁 깨어났을 때 영이 내가 깨어났다라는 걸 표시가 뭐예요? 방언입니다. 라키바칼레시. 이 영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응애하듯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이 태어나면 영이 말하는 게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 귀신도 알아들을 수 없고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고 은사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의 사람은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육체의 인생과 영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 지금 아담이 하와가 창조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해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한꺼번에 창조하는 게 아니고 각각 따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제가 다시 한번 봤네요. 어제 보이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를 했는데 어쨌든 창세기 2장을 다시 보니까요. 창세기 2장은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 창세기 2장은 컬렉션이에요. 컬렉션. 어떤 사건의 중요한 대목만을 딱딱 끌어다가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가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창세기 1장의 중요한 일들을 컬렉션으로 갖다 놨어요. 수집해가지고 요 부분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봅니다. 창세기 2장 넘어갑니다. 2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이게 지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날의 상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상태를 확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컬렉션을 그 부분만. 그래서 5절 보면은 땅에 아직 지구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장차 만들겠죠.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전에 그것만 딱 골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 창조 그 부분을 딱 컬렉션으로 딱 수집해서 가져왔어요.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딸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빚으셨어요. 이것은 육체 덩어리라고 제가 얘기했죠. 육체를 그렇게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네샤마 하이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네샤마 하이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인간 창조의 아담 창조만을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할 때 하나님은 둘을 한꺼번에 창조한 줄 아는데 1장에 보게 되면 26, 27절에 한꺼번에 창조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각자 다르게 창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각자 다르게. 그래서 흙으로 먼저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영을 집어넣어서 이제 영이 활동을 했는데 이 영이 이때의 그 영은 활동을 했다고 보기가 좀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그 다음에 8절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8절부터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않을 수도 있는데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덴 동산 창설이 식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창조했는지 창설해 놨는지 아니면 아담은 그냥 일반 지구에서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갖다 놨는지 시간적 순서는 모르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장 8절에 그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갖다 두셨다고 얘기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흙이라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아다마의 아파르예요. 아다마라는 거 흙이라는 말이고 아파라는 거 먼지 티끌 그 다음에 마른 흙 이런 것을 진짜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육체만 본다면 날아갈 존재다, 없어질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흙으로 이것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것은 지구의 어딘가에 만드셨겠죠. 그 다음에 동방의 에덴을 만드시고 동방 에덴을 거기다가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 사람을 갖다 두셨으니까 이때는 아담 혼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창설되지 않아요. 나중에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은 땅의 흙이 육체의 재료지만 하와는 땅의 흙이 육체의 재료가 아니고 아담의 몸이 하와의 재료예요. 하와를 만드는 건축 재료입니다.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는 빚어서 만들었다. 빚어서 육체. 지금 영은 창조했다는 것이고 영은 좁다 얘기하고요. 다른 데 얘기하고 이 육체의 부분을 얘기했을 때 육체는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재료는 땅의 흙인데 지구의 어디에 흙의 재료로 만든 거예요. 최소한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 언제 하셨어요? 셋째 날에 하셨는지 아니면은 아담을 짓고 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후자라 그런다고 칩시다. 자우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짓지는 않았다. 일반 그냥 지구에서 어떤 부분에서 짓고 에덴 동산에 갖다 두셨어요. 그리고 그때 둘을 짓지 아니하고 혼자만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2장 18절을 봅니다.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프를 지으리라 만들리라 하시니라. 여자도 만들기를 만드는데 건축하고 만들고 남자는 손으로 빚어서 만드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암수를 한꺼번에 싹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쌍을 만들었지만 사람은 암수를 만들기를 만들었는데 먼저 남자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시간적 순서가 있는 것이 출생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먼저 창설하실 때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기다 씨앗을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씨를 맺는 과목이 나게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게 하셨어요. 그 물이 잘 흘러가야 되니까 그 에덴에서 밖으로 흘러나온 그 물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4개의 근원으로 갈라져 가지고 동서남북의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강의 이름은 비손, 그 다음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개 강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강은 지금도 이름을 그 흔적을 찾기 어렵고요. 세 번째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있죠. 그래서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 강인데요. 1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아담이 원문에 보니까 그 아담을 원문을 지게 갑니다. 계속 불러내었다. 계속 불러내어서 에덴 동산에 와서 거기에서 계속 정착하게 하였다. 전부 미완료입니다. 동사를 보니까 미완료. 그러니까 계속 가자고 막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 에덴 동산에 가라고. 그러니까 14절까지는 에덴 동산 창설에 관한 얘기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다른 이야기예요. 컬렉션이에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지었다라는 것이 8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고 15절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어떻게 다른 이야기냐면 그 흙으로 만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가자고 하나님이 계속 부추긴다는 것이 아니고 설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취하였다. 계속해서 취하여서 그리고 계속해서 정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며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도 가봐라. 에덴 동산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아담은 그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닌 다른 곳에 창조됐다가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출생하지만 천국에 데려가는 에덴 동산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2장에 가서 2장 강의에 가면은 완전한 천국을 그대로 천국에 있는 낙원을 그대로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 복사판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은. 나중에 또 설명하고요. 그런데 그곳에 아담을 갖다가 두시고 거기에서 뭘 만드느냐? 거기에서 하와를 만들어요. 근데 하와의 재료는 하와를 만드는 재료는 땅의 흙이 아니에요. 땅의 흙이 아니에요. 자,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그 만들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아담 혼자만 만들었는데 하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건 뭔 말입니까? 이 아담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을 상징하여 하나님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 인간이 들어오기를 나중에 보고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을 재현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혼자 계시다는 게 정확히 맞아요. 그 하나님 혼자 계셨는데 아담이라는 형질 속에 보게 되면 아담은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자가 있냐면 22개의 상염색체 똑같은 게 있고요.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22쌍의 염색체에다가 23쌍의 염색체는 XY라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똑같이 분리되면 똑같은 나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X와 Y가 분리가 되는데 X가 여성과 만나게 되면은 여성은 XX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남자는 XY를 가지고 있는데 XX가 만나면 여자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딸이 나오고 Y라는 정자가 들어가게 되면 여자는 X니까 XY가 돼서 남자가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 속에 여성은 들어있었어요. 아담 혼자 만들 때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었다고요. 그냥 그걸 빼내는 작업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서 내는 것이 그것이 아담의 몸속에 있는 것을 추려내는 거예요. 추려내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거 뒤에 다 나와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똑같은 것을 빼가지고 하나씩 다 만들고 여자는 X를 가져가고 남자는 Y를 남겨두시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께서 독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 대화할 존재, 나와 함께 살 존재를 나는 원한다. 이것이 2장 18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마주하는 짝을 아싸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하늘들의 각종 새를 야차로 빚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리려고 그러니까 이미 이것도 컬렉션을 갖다가 하나씩 끄져온 거예요. 그때 빚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이미 과거에 했었던 것을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아담이 무엇이나 이름을 지으나 이렇게 보시려고 그들에게로 이끌어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 혼자 있을 때요. 아담이 각 생물에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어. 이름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이 처음 나옵니다. 들의 모든 짐승. 그 3장 1절에 들의 짐승 가운데 뱀이 있습니다. 뱀도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뱀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통치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못 들어오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뱀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뱀도 지배하며 다스려야 돼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3장까지 보니까요. 우리는 알고 있기를 뱀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유혹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그게 없어요. 그게 그 자리에서 했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그 자리에 했는지 불분명.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명하지만 그 선악과에서 유혹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원문에는. 그림을 누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들판에 뛰어놀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매우 많아요. 그건 더 3장 가서 제가 얘기를 하겠고요.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것을 통치하라는 건데 통치를 못했어요. 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오히려 뱀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지배를 못했다는 것이고요. 21절부터 중요합니다.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만드시고는 빠나예요. 빠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건축하다 빌드입니다. 빌드 영어로 말하면 야차르는 쉐이프고요. 아싸는 메이크고요. 그 다음에 빠라는 크리에이트입니다. 그래서 빠나는 창조하는 것이면 아니요. 빠나는 여기서는 짓는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것은요. 심혈을 기울여서 차근차근 짓는 것을 빌드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팍 지은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집을 팍 지으면 팍 무너집니다. 기초를 닦고 마르게 되면은 뭐 기둥을 세우고 다시 또 마르게 되면은 벽을 또 쌓고 또 마르게 되면 지붕을 또 하고 또 마르게 되면은 안에 그 안에 그 기구들을 또 만들고 이런 식이지 빌드는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주 핵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원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계속해서 깊은 잠 위에 떨어지게 하셨다. 미완료입니다. 계속 그 잠에 깨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잠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계속해서 잠들어 있었다. 여기 미완료에 계속 그래서 잠눈에 계속 떨어지게 하니까 계속해서 잠이 들었는데요. 그가 그의 갈빗대 들의 하나를 원문입니다. 그가 그의 아담의 갈빗뼈들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취하셨어요. 그리고 살로 대신 계속해서 메우셨습니다. 이걸 원문은 닫으셨어요. 클로즈에 닫았다는 말인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면 이런 겁니다. 아담에게서 그 갈빗대 하나를 우리가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갈빗대 하나라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니 없던 것도 만드시는 분이 뭘 만들겠어요. 있는 것 같고. 그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 갖고 하와를 만들 줄 알잖아요. 보통 그래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을 안 봐서 그래요. 히브리어 원문을 안 봐서요. 아니 히브리어 원문 안 보고요. 한글 성명만 봐도 그건 틀렸다는 게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그 하와를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옵니다. 23절 보세요.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에 내 자가 빠졌어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들은 아닙니다. 살은 그 숫자로 세는 게 아니니까 뼈는 숫자로 셀 수 있어요. 206개입니다. 사람의 뼈는 206개거든요. 그래서 뼈는 샌데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살이라는 말은 육체란 말입니다. 내 육체 중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뼈하고 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뼈하고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뼈들 중에서 가장 좋은 뼈라는 그런 표현이고 가장 훌륭한 뼈라는 것이고 살들 중에 육체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갖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 하나로 지었다는 말은 여기서 틀렸잖아요. 살도 아담의 살 갖다가 만들었다니까요. 하와를. 이 원문은 지금 한글 성경은 내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살은 어디서 하나님이 그냥 막 집어넣어 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것 갖고 만든 거예요. 그냥 하와의 건축 재료는 아담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 5장 32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비밀이 크도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고 아담은 머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정확히 만든 거예요. 교회는 아담의 살로 만들고 아담의 뼈로 만들어요. 그게 아담의 몸인 거예요. 이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말을 여기서 끌어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다시 넘어갑니다. 21절에 그의 갈빗대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취하여서 그 다음에 취하였다는 것은 손이 들어가. 나중에 제가 그 한자도 하겠습니다. 한자를 보게 되면 여자를 만들 때 육체 속에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는 모습이 그 육체, 그 뼈와 살을 그 한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갈빗대를 툭 분질러가지고 꺼내오니까 구멍이 났을 거 아닙니까? 육체는. 그냥 구멍을 살로 다시 메꿔서 해두고서 그 다음에 하와의 갈빗대 하나 만들고 다시 손을 푹 집어넣어서 또 하나 갈빗대 툭 분질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분질렀다. 그랬으면 안 되는데. 부럽다든지 자우지가 해가지고 와서 또 계속해서 그랬다니까. 이것을 하나만 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그 취하였던 그 갈빗대로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고 또 딱 되면은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빌드해 간 거예요. 건축해 간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짐승은 수컷이 예쁩니다. 수컷이 멋있고 사자도 멋있고 앵무새도 다 전부 수컷이 멋있으면 오직 인간만큼은 여자가 멋있어요. 왜? 남자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갖다가 정성스럽게 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모습은 예쁘잖아요. 보기만 있어도 예뻐. 여자는. 남자는 별로 예쁜 거 없습니다. 여자는 보기만 해도 예뻐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한 거 아담 거 갖다가 이렇게 살도 뜯어다가 또 툭툭 하시고 이렇게 가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과정을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의 뼈나 하와의 살은 육체를 하와의 몸을 형성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그래서 여자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나는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뼈와 살로 만들어졌어. 나는 존재 자체가 달라. 나는 귀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무리 남편이 두들겨 패도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지? 나는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 지금. 나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야. 여자가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가 없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이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참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꺼내서 살로 대신 닫아요. 왜냐하면 구멍이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닫아가지고 또 만드시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 다음에 22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부터 취하셨던, 이건 완료입니다. 취하셨던 그 갈빗대로 여자를 계속해서 건축하시고, 이게 원문에는 한 번 딱 지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씩 갖다가 가장 그래서 남자의 그대로 갖다가 일종의 복제품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차근차근 갖다가. 그런데 더 좋은 복제품을 만들어요. 더 좋은 복제품을. 그 다음에 여자라는 걸 만들어요. 왜? X라는 염색체를 끌어와가지고 Y라는 염색체를 거기 놔두고 이렇게 해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말도 틀렸어요. 계속 이끌어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 미완료거든요. 여기에 이끌어 오셨다는 원문을 보면은요, 미완료로 가다입니다. 가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로 계속해서 가봐라. 이제 만드신 다음에, 하나씩 만드신 다음에 여자에게 아담에게 가봐라. 이렇게 계속 독려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딱 들었어요. 계속해서 그를 가게 하시니, 계속해서 그녀로 하여금 아담에게로 가게 하시니,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이 아담이 좋아해서 이 뼈들,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씨에게서 취해졌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취해졌기 때문에 여자라고 장차 계속해서 불리게 될 것이다. 여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라는 이름을 남자가 지었다는 것은,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 거예요. 여자는 남자 없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집안에 할 때.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이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종합해 본다 한다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이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와가 아담의 몸이다 그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라는 게 이 땅에, 우리가 남자도 이 땅에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에 비하면 교회인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멋지게 우리를 지었음을 우리는 알고, 주님, 내가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가장 아름답게, 자기 이름을 학대하고 천하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지음받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또 계속하겠습니다.